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살쯤에 제가 이 동양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장자라는 책이에요. 장자. 제가 그 장자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유하는 경우도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노장 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누가 계신가요? 부처님이 계시죠. 그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긴 좋아요. 그리고 다른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가 다 없어졌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제가 사회생활 해가면서 알 수가 없죠. 제가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큰 바닷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비슷해요. 망망대해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예요. 긴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찾은 길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 그 법원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것은 단지 그냥 공부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위만 해가지고 그게 그 길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공백을 또 채워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다 비워야 돼요. 다 버리고 그래서 그런 긴 여정 한 3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후로 그 한 30년 동안 주로 저는 혼자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법원님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절에 다니고 그리고 스님들, 좋은 스님들, 수행자들을 만나서 공부하고 그러면 참 좋죠. 그건 참 복이 많은 겁니다. 저는 그런 인연의 복이 많지 않아 가지고 혼자 이제 공부를 쓸쓸하게 해냈는데 좀 긴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이제 그것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 팔정도 아시죠? 팔정도? 팔정도는 사성제의 일부예요. 고진멸도할 때 도가 팔정도예요. 네, 팔정도의 맨 앞에 바른 견해, 그게 사성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고 이 도가 바로 팔정도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와 사성제는 상보적 관계라고 그래요. 상보적 관계. 상호 보충적. 팔정도하고 사성제가. 영어로는 complementary relationshi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진멸도할 때 이 도가 팔정도인데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견해를 한문으로 뭐라고 나요? 정견. 바른 사유는 정사유. 바른 말은 정어. 바른 행위는 정업. 바른 생계는 정명. 바른 정진은 정정진. 그 다음에 바른 마음 챙김은 뭐라고 그래요? 정념이라고 그래요. 정념. 바른 삼매는 정정. 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정이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 그래서 사성제의 맨 앞에 바른 견해가 사성제를 아는 건데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뭐냐면 지혜가 딱 나오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사물을 무화로 보는 거예요. 아주 쉽죠? 지혜가 나오면 무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님들이 살아갈 때 우리 법원님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은 보통 우리가 인식을 안 해요. 보통 불행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깊게 인식을 안 해요.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눈이 안 보였어요.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렸어요. 헬렌 켈러의 학위가 뭔지 아세요? 박사예요. 우리는 잘 보이고 말도 다 잘해요. 잘 들려요. 근데 헬렌 켈러와 같은 그런 깊은 생각을 우리가 못해요. 그분은 그 고통에서 보석과 같은 그런 마음을 닦은 거예요. 그분의 소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법원님들이 그거 알고 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져요. 이 세상을 딱 3일만 보는 거예요. 3일. 우리 법원님들은 지금 이 세상 며칠 동안 보고 있어요? 며칠이 아니잖아요. 365일 동안 보고 있잖아요. 1년에. 그런 조건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 행복했다고 그래요. 왜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 행복했을까요? 우리 스님들 보세요. 아까 우리 노스님이 개 옆에서 개한테 먹이 주면서 개하고 대화하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오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그 나이 드신 노스님의 이 얼굴을 제가 보면서 이 세상에서 보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 얼굴이.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개하고 친구가 되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왜 행복했냐면 이 정념할 때 이 정념, 요게 바로 요즘 그 유명한 사띠라는 거예요. 사띠. 혹시 사띠 들어보셨어요? 사띠 수행한다. 이 발음할 때 사띠라고 발음해요.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T라고 써요. T. 이건 T로. 이런 쓰는데 사띠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아까 정념할 때 이게 뭐예요? 이제 금. 지금이죠. 여기는 마음. 지금이 뭐냐면 현재예요. 마음. 그래서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그래요. 마음 챙김. 원래 고요한 소리란 소리에서 번역을 했는데 강목 스님께서 그리고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의 그 두 스승께서 이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한문만큼 번역이 잘 된 번역은 없어요. 마음이 현재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왜 항상 그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을까요? 얼굴에.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양분돼요. 어떻게 양분되냐면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가서 후회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미래로 가요. 걱정하게 돼요. 후회와 걱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 현재를 딱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사띠인데 현재를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현재는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법이. 정신과 물질의 법이 일어나서 찰나지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후회가 없어요. 과거에. 그 미래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띠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대한 사띠, 이 호흡이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코끝에서 호흡이 움직일 때는 현재만 있어요. 거기에. 나 과거의 호흡을 가져와 볼래? 못 가져와요. 난 미래의 호흡을 땡겨 쓸래? 땡겨 못 써요. 그 찰나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는 몰라요. 그 찰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께서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뭐 걱정을 하겠어요? 후회를 하겠어요? 항상 열반의 상태에서, 열반은 뭐냐면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께서는 그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행복했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야 돼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했더니 행복하지 않아졌다. 그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면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시점이 딱 현재예요. The present. The present라는 혹은 책 읽어봤어요, 혹시? The present. The present는 뜻이 두 가지예요. 이게 현재란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나요? 선물이란 뜻이 있잖아요. 현재만이 선물이에요. 현재. The present, 이게 the present의 gift. 우리가 마음을 현재에 딱 놓을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크게 압도하지 않아요. 물론 문제가 있잖아요. 삶에는. 이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가 잘못하다가 두 번째 화살을 맞질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현재에 딱 놓으면 두 번째 화살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없는 것만 가르친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것이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붓다의 심리학은 맨티먼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Supreme Psychology, 최고의 심리학이라고, 최고의. 아직 붓다의 심리학까지 못 왔어요, 인류가. 근데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붓다의 마음과학은 최고의 과학이라고 했어요. Supreme Science. 그 다음에 이 붓다의 철학을 최고의 철학이라고 해요. Supreme 철학은 Philosophy. 그러니까 최고예요.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하면 저는 거기 빨리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조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은 명상하라고 그러면 명상을 내일부터 3시간씩 해야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경계 이런 데가 대번에 문제가 생겨요. 허리도 아프고. 우리가 뭘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명상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내일이 5월 며칠인가요? 1분만 하세요. 1분. 내년 하루에 1분씩 늘려가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5월 22일 몇 분 했을까요? 늘려가면 1분씩 늘려가면 365분. 몇 시간인가요? 한 6시간 되나요? 이 정도면 마음의 본성이 딱 보입니다. 마음에서 빛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딱 보여요. 마음이 맑고 밝게 빛나는데 거기서 빛덩어리가 솟아나는 것이 다 보여요. 그리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맑고 지적으로 intellectually는 그 밝아져요. 그러니까 맑고 밝아지는데 1년이면 돼요. 근데 왜 이것을 안 하고 느닷없이 안 하다가 명상을 2시간씩 그거 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뭘 배울 때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분, 내일은 2분. 혹시 안 되면 다시 1분부터 이렇게. 1분은 금방 지나가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365분을 끝냈을 때는 그때는 1분만 하면 365분 한 효과가 금방 나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들어갔던 데까지는 금방 쑥 들어가요, 마음이. 왜 그럴까요? 길이 열렸어요, 거기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들어가요. 명상을 오래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앉아서 할 것도 없어요. 이 선정이라는 것이 원래 앉아서 주로 하는데 나중에는 선정의 마음 부스가 서 있을 때도 그냥 다 나타나요. 초선에서는 심사희락정,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애가 같다. 그 한 곳 집중. 이것이 서 있어도 돼요. 강의할 때도 되고 항상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65분 정도 한 분은 1분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자기가 다진 그 길이 정복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다다라요. 그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빛이 생겨요. 뭐 이런 거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해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이것을 믿고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해보면 그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으면 계속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게 콧구멍이에요. 여기 자기 콧구멍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은 거울을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콧구멍 끝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 여기 윗입술 중간 인중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호흡이 스쳐요. 호흡이. 어떻게 스친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알아져요. 금방 모르면 그냥 자꾸 하면 돼요. 뭐 우리가 과도하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마음챙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티 하는 거예요. 사티는 마음을 거기다가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마음은 뭐 하는 거냐면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찢다라고 그래요. 찢다. 그냥 이런 거 알아놓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찢다.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의 정의가 뭘까요? 어떤 분은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마음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알게 돼요. 아, 들어오는구나. 이게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들숨과 날숨을 거기서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나갈 때는 나간다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 뭐 어떤 분은 도라고 하는데 도라는 것은 간단해야 돼요. 일단은 간단하고 영어로는 심플해야 돼요. 간단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심오한 거예요. deep. simple but deep.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오해요. 이 호흡법을 가지고 모든 부처님이 다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붓다의 수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수행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부처님의 수행법이 크게는 사티 수행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나파나사티예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에 대한. 이걸로 모든 붓다들이 다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외아들인 라울라 존자도 이걸로 깨우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전부 다 수행을 한 거예요. 이 수행이 사념처의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만 하면 사념처가 다 완성이 돼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사념처가 완성이 되고 사념처가 완성되면 칠각지, 깨달음의 요소가 완성되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명지, 무명의 반대예요. 명지를 깨달으면 연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 후로는 해탈의 열반이에요. 부처님께서 완전히 보증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이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마음 챙겨서 바르게 알아차려요. 이렇게 들어올 땐 들어온다고 나갈 땐 나온다고 알아차리는데 거기에 어떤 그 이름 같은 걸 붙이는 게 아니에요. 숫자도 안 붙여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방법은 뭐냐면 들숨과 날숨을 다른 보조적인 도움 없이 그 자체를 마음 챙겨서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마음만 챙기면 그냥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이게 부처님의 방법인데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만. 자, 바르게 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일단 마음을 이동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머리 쪽에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머리 전체에서 일어나는 느낌 같은 것을 그냥 관찰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목으로 가져옵니다. 마음에는 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어깨로 가져옵니다. 어깨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뻐근함, 그 느낌들을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몸통으로 쫙 펼쳐 놓습니다. 몸통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관찰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엉덩이로 가져갑니다. 특히 엉덩이와 바닥이 닿는 느낌을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다리로 가져갑니다. 다리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발로 가져갑니다. 발에 마음이 오래 머물 수 있으면 머리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 같은 것이 빨리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장단지로, 허벅지로, 엉덩이로, 몸통으로, 어깨로, 목으로, 머리로 갔다가 마음을 가볍게 얼굴 쪽으로 가져갑니다. 얼굴을 마음이 보고 있으면 얼굴 가운데서 코끝에서 호흡이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호흡에 마음을 챙겨서는 마음을 갖다 놓아서 그 호흡에만 마음이 있도록 합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알아차리면 다른 것들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잘 되시나요? 잘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 했던 거라서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이 잘 맞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방법은 똑같습니다.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데,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마음 챙겨서 바르게 알아차리면 돼요.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나갈 때는 나간다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 하나, 나갈 때까지 이게 하나예요. 다시 들숨이 시작되면 둘, 날숨까지 셋. 이거 많이 했어요, 전에. 이거 하게 되면 한 10번, 그러니까 10까지만 세게 되면 마음이 급속도로 안정이 돼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분은 이거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 2, 3번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를 결정해 와야 돼요, 집에서. 테스트를 저희가 실험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2번은 그렇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들숨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들어오면서 나가 때까지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이게 2번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까지 세 가지고 다 셌으면 1번으로, 원래 10 이상은 세지 말라고 그래요.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숨이 잘 보여요. 이게 싹 스치면 그때 이제 하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딱 스쳐 들어오면 둘, 이렇게 10번만 해보세요. 10번까지만. 그럼 마음이 급속도로 안정이 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해요. 똑같습니다.
1번과 2번은 똑같아요.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을 확립하고 챙김을 알아차리면 되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호흡인데 실제로는 흡호예요. 나가는 거니까 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들숨과 날숨을 들숨에는 흡, 날숨에는 호라고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이름 붙이면서 바르게 알아차리는데 이것도 한 10번만 하게 되면 마음이 급속도로 안정이 돼요. 이 마음이 안정되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명상을 하는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고 특히 눈이 이렇게 빛나게 돼 있어요. 안광이라고 많이 하는데 스님들이 보통 그렇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눈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10번만 해보세요. 들어올 때는 흡, 나갈 때는 호. 마음속으로 붙이면 돼요.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하면 한 10번 정도만 하면 효과가 정말 정확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좀 잔잔해지죠? 예, 잔잔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것은 법칙이에요. 잔잔해지게 돼 있어요. 이 세 개들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것이 있어요. 그걸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부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왜 그렇게 가는지 원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부처님께서는 거기다가 하나 둘 붙이지 않고 흡호를 안 붙였는가? 나중에는 붙일 수 없게 돼요. 이 호흡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길고 거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요. 이렇게 이때는 한번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다가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콧구멍이 아플 정도로 호흡이 쫙 들어와서 나가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진대사가 약화되면서 호흡이 짧아지고 연해집니다. 짧아진다고 해서 헉헉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호흡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아져요. 이건 두 번째 단계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강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라쌍화, 짧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파까야. 사파까야가 뭐냐면 사파가 모든이란 뜻이고 까야가 몸이에요. 이때 몸은 호흡인데 호흡 전체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으로 분리가 되질 않아요. 이 호흡이라는 것이 원래 들숨과 날숨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칠게 인식하고 거칠게 살다 보니까 그게 들숨, 날숨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만 하게 되면 들숨과 날숨이 붙어서 들어와 이렇게.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하는 사파까예요. 온몸이 인식이 돼요. 이게 세 번째 단계고 여기부터는 흡, 호 이런 것을 못 붙여요. 아까 하나는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 그 사이클 들어오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붙이기가. 왜냐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잘 몰라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호흡 수행이 깊어진 거예요. 마지막은 빠쌈바양 까야상카랑. 까야상카라 신행이라고 그래요. 신행이 호흡인데 빠쌈바양 까야상카랑 신행을 고요하게 하면서 이게 선정의 단계예요. 이때는 무슨 언어를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냥 여기에 마음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호흡도 가만히 있고 마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이게 선정, 자나입니다. 이게 바른 삼매예요. 아까 8정도의 마지막에 삼마 사마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아주 간단하지만 심오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익히면 다른 명상 방법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앉아서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해요. 저는 태극권을 했기 때문에 발에 맞춰서 많이 해요. 딱 발을 들 때 들숨, 나갈 때 날숨, 오른발도 들숨, 날숨 이렇게 해가지고 딱 10발자국만 딱 떼면 뒤에서 딱 봐도 저분이 수행자라는 것을 알아요. 아사지 존자가 딱 걸어가면 많은 분들이 뒤에서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우의, 행위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사리푸타 존자가 그걸 보고 아사제 존재한테 당신의 스승이 뭘 가르치는가 묻고 연기를 가르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깨달음의 단계를 얻게 돼요. 예류자. 일어나는 법은 사라지는 법이다. 사무다야 담마, 니로다 담마.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연기적으로 일어나서 호흡처럼 일어나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아나파나사티 호흡에 대한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자기한테 맞는 단계를 먼저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법원님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보고 그걸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부처님이 가르친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기로 간다.